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네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자더라. 아멘.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이고 백남준에게 있으면 보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고물이 될지 보물이 될지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최고급의 칼이 살인자의 손에 있으면 살인 도구가 되지만 의사의 손에 있으면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 지를 때에 야, 너 입 다물어 이렇게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은 귀신과 그 세력을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당신의 대변자로 세울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의 명단이 16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베드로를 시작해서 제일 끝에 보면 가룟 유다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이 12를 성인으로 추대해서 마치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별천지에 사는 사람으로 둔갑시키는 잘못을 범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12를 성인으로 부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성인으로 선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12는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수행하기에는 격이 많이 떨어지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무리들의 명단을 잘 보면 유명한 학자가 없어요. 정치가도 없어요. 법률 전문가도 없어요. 의사도 없습니다. 웅변가나 신학자도 없습니다. 타고난 재능이나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없어요. 대부분 한두 사람을 빼고는 대부분이 시골 출신입니다. 이들은 성향도 너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무력을 사용해서 조국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자 했던 혁명가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 정부에 잘 보여서 그 로마 정부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출세할 것인가를 생각하던 매국노였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르고 또 너무나 평범한 무리들이었어요. 많은 별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격도 유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보통 사람들을 당신의 대변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들을 예수님의 동력자로 세우셨고 이들에게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맡기셨고 이들을
온 세계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제자라고도 하고 우리는 또한 사도라고도 부릅니다. 12은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요, 예수님의 대변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12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원리가 이 13절에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께서는 12를 1차 서류, 2차 필기, 3차 면접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마 모두가 청문회에서 아마 부적격 판단을 받았을 거예요. 12이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고 또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신체에 장애가 있었던 에훗, 소심쟁이 기드온, 출생 성분이 분명하지 않은 입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시대마다 또는 그 때마다 부르셔서 세우시고 도구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우리의 이 약한 인간, 이 인간 도구를 통하여서 세상에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왜 산에 오르셨을까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기도하기 위해 산에 가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많은 무리들 가운데 12를 부르시고 이 12를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세우단 말은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성격이 다혈질이잖아요. 도마는 의심쟁이입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얼마나 별났으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아주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숫자에 밝은 사람이에요. 동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별별 사람들,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맡기셔서 온 세계에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교회 역사를 보면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순교함으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빌립은 히에라볼리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마게도냐에서 전도하다 순교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도 십자가형으로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복을 선고로 사도가 된 마띠아도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모아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므로, 어떤 사람은 그냥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모 덕에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맥을 많이 샀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천국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여서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십니다. 첫 번째 방법이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이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온 천하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부르심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12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우리도 사실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무리들 중에요, 세상에 유력한 자가 없습니다. 힘 좀 깨 선다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랍비가 없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정치가들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없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도 결국에는 몇몇 교회에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땅의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구성원들을 이처럼 약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연약할까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할까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약합니다. 세상이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합니다. 세상이 볼 때.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충족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자랑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좀 잘나서 많이 배워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예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다 각자 숨기고 싶은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단점이 많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여 선택하여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다. 이게 예수님 답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73억의 인구 중에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아무리 내 이성으로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다.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내 마음, 너를 부른 것도 내 마음이다. 그래서 이런 복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왜 오늘 예수님을 믿어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 마음이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원해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 말씀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우리는 중도에 포기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 번째는 절대 보호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39절에 보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여전히 지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가 원하는, 당신이 원하시는 12를 세우셨을까요?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두 번째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함께 하는 것, 전도, 귀신을 내쫓는 것, 이 세 가지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권세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사귀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인격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영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은 내 안에 구원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교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함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시면 꼭 이 집에 들리셨어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 턱 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참다 예수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제발 제 동생들어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마 힘들걸?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이 뭐냐? 너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본질이 뭐냐?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다. 나와 교제하는 거다. 내가 너 집에 왔으니까 내 말을 듣고 너도 나에게 이야기하고 나와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귀입니다. 귀. 이 귀는 듣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의 신체 중에서 가장 그 기능이 끝까지 남아있는 곳이 귀라고 합니다. 우리 귀가 듣는 귀가 되고 우리 귀가 뚫린 귀가 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귀가 듣는 귀가 되고 뚫린 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에 힘써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성경을 통독하며 읽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눈을 읽어도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책을 읽을 때 소리 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책 안 읽고요, 소리를 내어서 자기 귀로 들리게 영어 책을 읽는다든지 또는 문장을 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 들으시라고?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에 누구에게 그 성경을 읽어주느냐 하면 자기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입니다. 자기 이 심장이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 내 육체에 들려줌으로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성경 읽으시는데요, 우리 어느 한 집사님 부부는 정말 큰 소리 읽으세요. 제가 그 부부가 성경을 큰 소리 읽어주기 때문에 우리 회중들이 지금 읽는지 안 읽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부는 하루에 잠이 3시간,
4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에 내 육체에,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영혼의 대화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진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영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틀어지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관계가 틀어지면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바르다면, 내가 지금 주님과 바른 교제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감화와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전도도 하게 하며. 전도가 무엇입니까? 선전입니다. 자랑입니다. 병원이나 의사나 약을 선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삶으로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냥 바르게 사는 것과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성도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 충만하면은 내 삶에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으신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 삶에서 기쁨을 상실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한탄하고 불평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나를 보고 좋으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다 등을 돌리고 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주 110년쯤에 로마 제국 전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신자의 삶이 예전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나옵니다. 2장 42절은 교회 안에서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 가는 거,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1세기, 2세기에 전도하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아니하면은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천국 복음이 단시일에 로마 제국을 넘어 그 당시 전 세계까지 전파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을 읽어보면 신자들의 달라진 삶입니다. 사람들은 그들 주변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을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보내주셔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전도가 일어나고 전도 폭발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 정신이 미친 사람을 고쳐주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의 진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계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주인 노릇한다는 말이에요. 귀신이 나간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사상과 생각과 말과 가치관과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그때 비로소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간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주권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나를 통하여서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교부 어거스틴이 하루는 꿈을 꾸었대요. 꿈에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문 앞에 도착했는데 천사가 가로막으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그리스도인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래 위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으로 가득 찼다. 어거스틴이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자기 안에 있는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을 제거하는 일에, 빼내는 일에 그는 평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의 가치관, 철학,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정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정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고백할 때에 나를 통해서 지금도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2제자의 이름을 외우라고 아닙니다. 12제자 이름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선택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12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없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다.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그 12를 택하여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면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시고 변화시키면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동시에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은 거 아니다는 거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다, 사절이다, 대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볼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나를 원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싶어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흑백 텔레비전이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입니다. 그러나 아티스트 백남준에게 있으면은 보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힘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12제자를 선택하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다, 귀중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